제가 지난 주간에 그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인생의 의문점들이라는 그 니키 컴블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중에서 조그만 하나의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대학 졸업반 그 믿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 대학 졸업반의 그런 그 젊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친구가 이제 졸업을 얼마 한 학기나 앞뒀는데 그 여자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믿는 친구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꼭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그 친한 친구가 믿지 않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까지 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긴 거야. 그런데 남의 사생활에 끼어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알리지 않고 본인한테 알리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이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저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한 학기 동안 예수님 믿을까요? 그래 놓고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 아가씨가 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친구의 좋은 결혼을 한다면 내 친구의 좋은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강하는 날이 다 됐어요. 종강하는 날까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종강 파티까지 저녁에 다 마쳤습니다. 종강 파티까지 마치고 이제 다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여자 그 아가씨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나 좀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한번 시켜달라 그랬어요. 드라이브가 뭔지 아시죠? 대개 이제 드라이브 시켜달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렇게 나오죠. 어디로 갈까?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장난으로 이렇게 말한 거야. 출발해서 첫 번째 거리에서부터 좌회전 3번 하고 좌회전 해가지고 쭉 가다가 또 거리가 나면 또 좌회전하고 또 좌회전해서 좌회전 3번 하고 그 다음 거리에서 우회전하고 또 우회전하고 또 우회전 3번 하고 그리고 3km를 더 가자 그랬어요. 장난인 거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좌회전 3번 하고 우회전 3번 하고 3km를 딱 가서 내려봤더니 공동묘지네. 공동묘지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는 공동묘지에 가면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상징물, 조형물이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는 아주 큰 십자가가 한 중앙에 서 있고 그 주변에 삥 둘러서 작은 십자가가 쭉 둘러싸움으로 이렇게 아주 그 공동묘지를 상징하는 아주 그 아름다운 그 십자가로 그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딱 내려가지고 이 아가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학기 끝나는 날 12시가 된 거예요. 밤 12시. 그 친구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좌회전 3번, 우회전 3번, 3km는 장난으로 한 말인데 결국 그를 인도한 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겁니다. 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결정대로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또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이라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죠. 그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봉헌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성막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봉헌을 했어요. 봉헌을 했어. 자, 그랬는데 그 성막을 세운 날에
어떻게 됐어요? 15절 상반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그랬어요. 구름이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식을 마쳤는데 그 성막 위에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구름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입니다. 예. 구름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예. 자, 이 성막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구름이 임했다. 이것은 이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하나님이 공인해 주신 거야. 그래 내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임재하겠다. 너희들과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육안으로 보고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하게 된 거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오늘날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좀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날도 하나님 내가 다 눈 감고 기도만 했다 하면 그냥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나타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요새는 그렇게 안 하시나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들의 지적 수준이나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그들의 종교적인 혹은 영적인 수준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바닥. 어린 아기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 아기. 여러분 아이들 교과서도 유치부 교과서가 그림이 제일 많아요. 제일. 유치부 교과서 보면 큰 글씨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그림이에요. 예. 전부 그림 가지고 아버지 해도 아버지 그림이 있고 어머니 하면 어머니 그림이 있고 형 하면 형, 누나 하면 누나 그림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이 되면 그림이 좀 줄어들고 글씨가 많아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거의 그림 없습니다. 예. 뭐 대학교 되면 이제 막 글씨가 작아지죠. 많아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수준이 높기 때문이야. 저 따라서 하세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동영상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글씨만 있는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430년 동안 종살이. 네. 교육받은 게 없어요. 네.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그 수준이 마치 유치부 어린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게 필요하시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필요하시면 역사하세요. 네. 그들은 그 육안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하면서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그 죽음의 땅 광야를 거쳐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예. 여러분 인생이 죽음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할 때입니다. 그걸 믿을 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요단강 변에서 죽지 않습니까?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죠. 데려가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다
가나안을 분배할 책임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진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성취해야 될 사람인 거야,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책임자가 돼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책임자가 돼가지고 일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겁에 질려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큰일을 할 수 있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쭉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격려를 해요. 제가 9절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서 힘을 얻은 거야.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자,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덮어줬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밤새도록 지켜준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보호를 확증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가 아닙니다. 기둥 두 개가 아니에요. 기둥이 하나입니다. 하나가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기둥인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역사합니다. 낮에는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막이. 그 사막의 열사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야. 사막은 일교차가 큽니다. 그 사막의 밤에 한겨울과 같은 그 추운 날씨를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항상 그러하였다. 16절 상반절에 항상 그러하였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할 때 40년 내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불기둥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으로,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데 어떤 것도 동원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보호하시는 이 표식이 구름이고 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의 땅 광야를 행진하는 한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따를 때만 절대 보호, 그리고
안전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를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데입니까?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매일같이 방송해요. 예. 동물의 왕국 뭐 해가지고 매일같이 방송합니다. 사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파충류, 말할 수 없는 도충, 말할 수 없는 사막의 맹수들, 사막의 조류들이 그냥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던 불뱀의 징계 외에는 그런 독충으로부터, 그런 파충류로부터, 그런 맹수나 그런 조류로부터 공격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을 어떻게 했는지 그 광야 행진의 하나의 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자기들도 멈췄어요. 이것이 광야 행진의 패턴이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떠나라 그 말이고, 구름이 멈추면 너희들도 멈춰라 그 말입니다. 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였다. 이 구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구름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예. 하나님의 지시.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너희들도 머물러라. 진을 쳤으니 그 말은 머물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구름의 움직임 따라서 이동과 그리고 멈춤이 결정지어졌다. 예. 자, 이 구름과 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 일이 몇 년간? 40년간 계속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여행하던 광야와 같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엊그제 뉴스 봤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고속버스가 왜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반대편 차선으로 갑니까? 왜? 나는 그걸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뉴스에 봤듯이 그 빨간 승용차는 영문도 모르고 그 터널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고속버스가 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31살 먹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 가족 하나는 완전히 중태고, 완전히 이 세상이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슨 독수리가, 무슨 맹수가, 무슨 파충류가 나타날지 몰라. 정말 불안합니다. 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죄인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게 38절.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아버지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일 때문에 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어떻게 살리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선교. 예.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이유, 내가 건강하게 이 땅을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믿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18절로 23절에 보면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여기 보면 좀 지루할 정도로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기준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18절로 23절 안에 8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8번이나. 예. 놀랍지 않습니까? 8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였느냐? 말씀 따라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말씀 따라. 예. 백성들은 오직 말씀 따라 움직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발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뭘 따라? 명령 따라 행진하였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움직임은 곧 하나님의 계시를 반영한 것이었다. 예. 백성들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영인 거예요. 반영. 예. 백성들이 움직이면 그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함으로 생존과 안녕과 전진을 도모할 수가 있었어요. 주위에 산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관건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관건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빛, 이 등, 말씀, 여호와의 명령,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속사로 말할 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9절에 보면 머무는 날이 오래되어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한국 사람 막 조급하죠. 한국 사람만큼 조급한 민족이 없어요. 한국 인터넷이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왜 빠른지 아세요? 급해서. 빠르게 안 하면 한국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뺑 돌는 거예요. 뱅뱅뱅뱅 돌아가는 걸 못 봐요. 네.
얼만큼 급하냐 하면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나오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비행기가 이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몇 시간 지연된다고 방송에 나오면 데모해요. 고장 나서도 그냥 출발하라고. 네. 우리 가다 죽어도 좋으니까 빨리 가자고. 참 끝내줘요. 예. 참 그게 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조급해하지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뭘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이 수백만 명이 넘는 인원이 그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나흘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몇 년? 40년 동안을 계속했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예. 백성들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예. 백성들은 이럴 때일수록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와 그런 절제된 감성이 요구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때 많지 않습니까? 예. 내가 막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안 주시고 막 기다려야 할 때 이게 뭔가 도대체 막 혼란스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멈춤은 기다림을 훈련시키는 가장 지혜롭고 적절한 기간일 수가 있어요. 네. 그 기다림과 그리고 그 기다림의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큰 것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능력을 하나님이 키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도 매사에 너무 조급하게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신앙은 자신의 리듬에다가 하나님을 끼워넣는 거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죠. 하나님도 내 생활 리듬으로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이. 예.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복속시키는 이 자기 부인의 작업.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나를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거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구름의 정지 시간의 장단, 길고 짧음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릅니다. 예. 우리는 대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보통 궁시렁대지. 궁시렁. 예. 호박 잊어버린 늙은이처럼 궁시렁.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훈련 많이 됐어요. 예. 오늘은 이틀서부터 시작하지만 머무는 기간이 하루든 뭐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멈추라면 멈추고 떠나라면 떠났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금방 바꾸면 사람들이 되게 짜증내잖아. 예.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금방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성질이 그냥 팍.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 수많은 짐을 가지고 이제 살라고 좀 한참 머물 줄 알고 딱 정리해 놨는데 내일 떠나라. 얼마나 그게 참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는 달관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만 예. 그게 떠나는 시간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거 신경 안 썼다. 예. 조급함도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었다. 하나님만 믿었다. 그래서
중간에 다만 누구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만 따랐다. 딴 거 신경 안 썼다 그 말이죠. 믿음이 부족하면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무르고 머무르고 이런 거 모르고 조급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믿음 부족에는 항상 초조함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나가는 행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무름도 있다. 머무름. 17, 18, 19, 20, 22절에 머무름이 있어요. 음악에도 머무름이 있죠. 휴지부라는 게 있어요. 예. 음악이라는 게 계속해서 연주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연주 속에는 멈춤도 있다. 그 멈춤도 아름다움이죠. 예.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전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머무를 때도 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멈춰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가만히 서서 멈춰서 그 말이죠. 멈춰 있는 분들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 기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네. 친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본향길로 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내면에 있어요. 가만히 설 때는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십니다. 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유기하거나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우리의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 백성을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